마음을 다친 채 사랑을 잃고 방황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마치 발밑의 땅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함께 웃던 시간의 침묵, 비어있는 침대의 한쪽,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것을 그리워하는 끊임없는 아픔. 시련은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저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그릴 것이라 믿었던 미래를 잃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불교는 조용한 진실을 전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평화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슬픔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인간이기에 겪는 일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관계의 끝은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소유가 아닌 이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다면 기억하세요. 치유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집착 없이,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련은 당신을 흔들지만 동시에 연민과 지혜,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끝났을 때 가장 아픈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것이 영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마음을 잃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불교적 지혜가 시작됩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삶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시련이 그렇게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잠시나마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꿈과 약속, 미래를 마치 돌에 새긴 듯 엮어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가르치신 삶은 돌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삶은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해가 떠오르면 해가 지고 꽃이 피면 언젠가 시듭니다. 기쁨, 슬픔, 설렘, 그리움, 감정도 파도처럼 오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머물 것처럼 집착합니다. 관계가 끝나면 세상이 우리를 배신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정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는 따뜻함이 그대로 남기를 원하고 연결이 시간 속에 얼어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도 모든 것처럼 순환합니다. 꽃 피고 번창하고 변형되고 때로는 사라집니다. 자연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봄에 나무를 수놓는 벚꽃도 며칠 지나지 않아 바람에 흩날립니다. 우리는 바람이 꽃잎을 가져간다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잠시이기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상함이 사랑의 가치를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법은 무상하다. 이를 지혜로 보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사랑의 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존재했던 순간을 인정하고 이제 형태가 바뀌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더 이상 함께하는 여정이 아닐지라도 그 본질, 친절과 배려, 기억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이 벌이 아니라 당신이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무상함이 잔혹함이 아니라 삶을 살아있게 하는 리듬일지도 모릅니다. 이 진리를 보기 시작하면 상실의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을 더 부드럽게 품게 됩니다.
영원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동안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상함을 이해하면 왜 모든 것이 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련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사랑이 끝났을 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그 고통을 억누르거나 없는 척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일부입니다. 깊이 사랑했기에 마음에 울리는 메아리, 그것이 고통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고통과 괴로움을 부드럽게 구분합니다. 고통은 삶이 주는 것이고, 괴로움은 마음이 더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거부할 때 생기는 정신적 투쟁입니다. 당신은 반복해서 기억을 떠올리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지 자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과거를 붙잡고 변화시킬 수 없는데도 붙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끝났지만 마음은 놓지 않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그 관계가 되어야 했던 이야기에 집착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영원을 꿈꾸거나 사랑받고 완전하다고 느꼈던 자신에게 집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공허함은 참기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꽉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손에 든 한 줌 모래를 생각해 보세요. 꽉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사랑도, 기억도, 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을수록 고통이 커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잊거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변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아직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야기인가? 대부분은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안전함, 소속감, 완전했던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 흐릅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를 어제에 가둡니다. 이제 이 진리를 분명히 보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숨을 다시 쉴 수 있게 됩니다. 시련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단련시키고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현실과 싸울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고 인식으로 고통을 마주하면 판단 없이 그냥 두는 법을 배웁니다. 수용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는 지혜입니다. 마음 챙김은 이 평화의 문으로 안내합니다. 마음 챙김은 감정, 시련, 분노, 슬픔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폭풍이 아닌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시도해 보세요. 고통이 몸 어디에 있는지 느껴보세요. 가슴, 목, 배 밀어내지 마세요. 그저 호흡과 함께 느껴보세요. 의식으로 마주하면 부드러워집니다. 그 자리에 자비를 가져오세요. 부드럽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은혜롭게 놓을 수 있기를. 자비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간임을 인정하고 치유에 시간이 걸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자신과 전 연인 모두에 대한 배려입니다. 비난은 상처를 계속 열어둡니다. 상대가 상처를 주었을 수도, 당신이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는 각자의 깨달음과 두려움, 욕망에서 행동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어서입니다. 감정의 파도는 여전히 옵니다. 그리움, 분노, 향수. 그러나 마음 챙김은 그것을 균형 있게 타게 해줍니다. 익사하지 않고 감정의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시련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마음이 더 넓어지려는 방식입니다. 수용은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변형시킵니다. 한때 견딜 수 없던 고통이 천천히 당신의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폐쇄감보다 더 강력한 것을 얻습니다. 자유입니다.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평화가 돌아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열릴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때 마음을 부드럽게 다시 돌보세요. 시련 후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적 지혜에서 공허는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재생의 비옥한 땅입니다. 새로운 이해, 힘, 기쁨이 자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입니다. 이제 내면에 살아있는 아름다움에 시선을 돌릴 시간입니다. 고통 아래서도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친절하고 창조적이며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치유는 침묵을 채우거나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돌보는 것입니다. 한때 슬픔에 가려졌던 평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작은 부드러운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몇 분간 명상하세요. 생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걷기를 해보세요. 발 아래 땅을 느끼고 피부에 닿는 바람을 느껴보세요. 걸음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삶은 여전히 있다. 라고 상기합니다. 또한 일기 쓰기를 시도해 보세요. 무엇이 아픈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여전히 무엇을 희망하는지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감정을 의식하며 마주하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원이라 생각해 보세요. 헤어진 사랑은 폭풍처럼 심어둔 것을 휩쓸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비도 가져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양분입니다. 마음을 챙기며 다루면 고통은 퇴비가 됩니다. 지혜와 연민의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이제 어떤 씨앗을 심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인내, 감사, 자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 특성들은 천천히 자라지만 자신에게 친절한 행동마다 물을 주는 것입니다.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러낸 것입니다. 되돌려받지 않아도 삶 자체를 사랑하며 생기는 기쁨입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을 만나는 방법에서 옵니다. 그때 마음은 다시 열립니다. 과거와 같지 않지만 더 깊고 자유롭게 열립니다. 시련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다시 피어나는 법을 보여주는 교사입니다. 내 마음의 정원을 돌보면 새로운 힘이 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슬픔이 있던 자리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견딜 수 없던 고통은 깊은 지혜를 깨우는 원천이 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 심지어 고통까지도 의식으로 마주하면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모든 시련에는 숨은 연민, 회복력, 명료함의 씨앗이 있습니다. 내면을 바라볼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뿌리 깊게 성장했으며 삶의 연약함과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집착하는 방식을
노는 것이 자유로 이어짐을 배웠습니다. 흘린 눈물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환상을 씻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당신 마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다시 사랑할 때 사랑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소유나 영원성이 아니라 그 순간의 존재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절처럼 오고 가며 그것이 각 연결을 신성하게 만듭니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마음을 부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 무상함의 진리를 깨닫고 의식의 힘으로 감정을 다스리며 자비와 연민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자신을 바라보세요. 사랑했고, 잃었고, 배웠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고 깨달음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깨달음을 마음에 품으세요.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살고, 다시 믿으세요. 이번에는 주먹을 쥔 채가 아니라 열린 손으로 변화하는 것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우아하게 삶을 걸으며 사랑이 자유롭게 오고 가게 하세요. 진정 아름다운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한때 부서졌던 마음은 이제 더 깊은 이해로 뛰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변했을 뿐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련은 인생의 깊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화는 자연의 본질입니다. 사랑했던 순간, 아픔, 모든 것이 삶에 흐르는 강 속 일부입니다. 그 흐름과 함께 걸을 때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숨 하나, 눈물 하나, 인식 하나하나가 당신을 더 지혜롭고 차분하며 자유롭게 만듭니다.